환란 리포트. 순교자들. 순교는 고통을 즐거워하며 죽는 것이라 여기면 안 된다. 고문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고 순교는 고통의 절정이다. 십자가의 죽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조차 고뇌하고 힘겨워하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셨다. 순교자의 눈물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꽃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가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음의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30번 소개된다. 어린 양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의미이며 그분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란 암시다.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분도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데 성도들이 땅 위의 투쟁을 다 거친 후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순교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순교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을 이긴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더러운 짐승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 앞에 굴복할지어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격이 순교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신자들은 이긴 자의 자격을 누린다. 하지만 짐승의 정부에 한해서는 순교와 배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자신을 속일 수 없다. 짐승의 폭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는다. 우리가 간단히 총살하면 좋겠지만 너희들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원들이 우쭐거리며 비웃었다. 이혜경 집사는 불에 태워 죽일 것이 결정되었다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지도자께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석방시켜 주겠다. 아파트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것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수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불에 태워 죽였다. 그녀는 곧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죽어갔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두려움에 몸을 떠는 신자도 있고 순교를 더 다짐하는 신자도 있었다. 직장에서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버티던 김정석 청년도 결국 체포되었다. 많은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사형장에 끌려 나왔다.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기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 망가진 내 몸을 봐라.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는 소리쳤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짐승의 부하들은 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지를 하나씩 절단해 갔다. 그들은 이래도 항복하지 않을래? 비웃으며 그 짓을 자행했다. 그도 마침내 힘겨운 삶을 끝내고 영광의 주님 품으로 들어갔다.
나이가 많은 이영철 장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다. 이장이 몇 번 표를 받아야 한다고 찾아왔지만 거절하였다. 어느 날 군인들이 찾아왔고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광경을 보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순교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으나 잠시 후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당신들도 내 뒤를 따라 신앙의 정결을 끝까지 파수하시오. 그 말을 들은 신자들이 모두 장로님을 격려하며 주님을 찬송하였다. 한성호 목사님과 김희자 사모님과 한영주 아들이 끌려 나왔다. 그들을 단도대에서 공개 처형시킬 예정이다. 사모님이 먼저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단도대에 섰다. 마지막으로 회유의 말이 전달되었다. 짐승의 졸개들은 한 사람이라도 타락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 아내와 어머니는 죽는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간섭이 있었다. 모든 순교자의 죽음도 이와 같다. 목사님 가족은 모두 그날 참수형을 당했다. 정인수 성도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그의 아내와 젖먹이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보여준 것이다. 가족들을 보자 그리움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가족을 보며 작별을 하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지의 청소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표를 다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이지혜는 단호했다. 지금이라도 지도자에게 경배하면 풀어주겠다.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것에게 경배할 수 없어요. 어린 학생의 당찬 목소리에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다. 요원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 처형을 서둘러 진행시켰다.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고 고문과 마약과 주사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였다. 오히려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들이 소리를 내어 찬송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들의 혀와 입을 큰 갈고리와 바늘로 꿰기도 했다. 김희선, 이정화, 최승민, 오인석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으슥하고 은밀한 수용소에서 온갖 욕설과 만행과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던 중 죽고 매를 맞아 죽고 굶어 죽어갔다. 영광의 반열에 오른 그들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하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이혜경, 김정석, 이형철, 한성호, 김희자, 한영주, 정인수, 이지혜, 김희선, 이정화, 최승민, 오인석.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가는 성도들을 지켜보셨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낱낱이 꿰뚫어 보셨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